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질문을 반대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반대로 물어야 되겠죠, 그죠? 네, 사람이 살면서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크든 작든 또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이게 얽혀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미운 사람에 대해서 복음은 한결같이 용서를 통해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복음에도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죠?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지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교사들은 3번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3번 정도는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7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 입이 딱 막혔을 겁니다. 그죠? 실제로 또 우리도 사실 어떻습니까? 미운 사람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들지 않나요? 그죠?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가 하기 힘든 77번이나 누군가 내가 미워가지고 내 뺨을 한 대 딱 때렸다. 그럼 몇 대 더 맞아야 됩니까? 77대 맞으라는 얘기잖아요. 속 터져 죽으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죠? 근데 오늘 이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횟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습관을 들여가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습관의 문제이다. 용서가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누구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습관을 들여가는 사람 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습관에 자꾸 붙으면 어떻습니까? 습관의 힘으로써 그런 미운 사람이 생각하나 용서할 상황이 오면 그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사람은 그게 감사로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와 감사는 사실은 쭉 이어지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용서에 관해서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감화를 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개신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뭐 천주교 신자니까 개신교 신자들 이야기는 잘 모르는데 특히 뭐 일제시대 때나 또 그런 즈음에 해방 전후로 해서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일제시대 때 깨어있는 양심으로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요.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에 자기 이 삶을 이렇게 투신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막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면서 자기 이제 우리 지금 사목을 하신 거죠. 그러던 중에 여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그 험악한 시절 자기가 돌보던 그 청년들에 의해 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있던 자기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돌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을 한 거죠. 자기 아들들을 그냥 총살시켜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아들들을 죽게 만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가 이제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할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오히려 그 사람을 구해내고 자신의 양자로서 삼아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분이 또 계속 이제 나병 환자를 돌보다가 결국 이제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총살을 당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이분이 자기가 양자로 삼은 그 사람에게 쓴 9가지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자신이 양자로 삼은 안재선이라는 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죄인 중에 죄인인 나의 혈통을 택해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배와도 같은 나의 두 아들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로, 삼남 삼녀 중에 큰아들, 작은 아들을 순교자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한 아들의 순교도 장한데 두 아들의 순교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을 믿다가 누워서 죽어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 순교를 하면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여섯 번째로,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드립니다. 일곱 번째로, 두 아들을 총살시키게 한 그를 회개시켜서 나의 아들로 삼게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길이 나에게 믿어지고 보여지니 감사드립니다. 아홉 번째로,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진복팔단에 주님 말씀하신 그 진리와 그것에 대한 믿음과 또 사랑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9가지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재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이렇게 참여를 하고 통회를 하면서 이 남은 여동생한테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꼭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 이렇게 사죄를 하고 이때부터 열심히 살기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대신 이제 사람을 죽인 어떤 그런 죄책감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뭐 어떤 이렇게 목사의 길이나 이런 건 포기를 했지만 자신의 아들을 나중에 키워가지고 목사님으로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로 보내서 남한 자들을 돕게 하는 그런 삶으로서 키워가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예를 보면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미운 사람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들지만 용서하고 감사하는 그 습관을 우리가 들여감으로써 주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일구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